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71편 17절로 21절 13번역 버전으로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의로우심이 저 하늘 높은 곳까지 미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 어느 누구를 주님과 견주어 보겠습니까?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편 71편 17절부터 21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을 통과하는 자세. 자, 제목만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통과하는 자세. 네. 고난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는 인류가 생겨난 이후부터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겪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태어나서 정말 열심히 일해야 먹습니다. 어린아이도 엄마 젖을 열심히 빨아먹어야 땀을 뻘뻘 흘리고 먹어야 자기 목숨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크고 작은 그런 고난에 직면하게 되는데 또 이 고난도 종류가 있고 고난도 또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에 따라 고난도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어떤 종류의 고난인가?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어떤 원인 때문에 찾아온 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고난의 종류든 어떤 원인이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능력과 믿음으로 잘 지나가시고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종류, 고난의 종류를 알고 또 고난의 종류에 따른 이 대처할 수 있는 그 지혜, 그 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어질 겁니다. 귀를 잘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고난의 문제도 반드시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대독해 주셨던 다윗이 쓴 시편 71편 한 번 더 열어주세요. 다윗은 아주 많은 고난, 참으로 많은 힘든 그 인생, 그 역경을 산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많은 역경 때문에 그때 당시는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가슴을 뜨겁게 많이 경험한 인물이죠. 시편에 그것들이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지금 시편 71편은 내용으로 볼 때 다윗이 이제 노년 시절에 많은 것을 인생을 겪고 많은 경험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노래한 시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다는 거죠.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전하려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의로우심이 저 하늘 높은 곳까지 미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 어느 누구를 주님과 견주어 보겠습니까? 많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힘,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잘 통과하고 나서 그 고난을 잘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오는 세대 대대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정말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내 안에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사연이 없는 성도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사연이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자로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나 여러분의 고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인류에게 닥치게 됐을까? 그 고난의 시작, 그 고난의 원인, 그 고난의 근원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하나님을 인류가 떠난 다음부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떠나기 전에는 고난이나 문제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전했고 완벽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법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진 질서 안에,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고난의 문제가 틈탈 일이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난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었어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떠나면 떠나는 순간부터 고생입니다. 떠나는 순간부터 고민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지도 않으셨고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유도도 하지 않으셨는데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고난의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이 말씀은 그 히브리적인 문화로 그런 뜻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 그 해산의 통증, 고통을 더 아프게 해줄 거야. 네가 선악과 따먹었잖아. 못된 거.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계속 아이를 낳아서 양육할 때 찾아오는 괴로움, 그 고통, 양육의 고통, 양육의 괴로움을 너는 겪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의미는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언젠가는 그 자손을 통해서 내가 갈 거니까, 메시아가 갈 거니까 계속해서 아이를 낳는, 거듭 아이를 낳는 그 일을 계속 사명을 가지고 해라. 이게 히브리인들의, 여자들의 문화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꼭 시집을 가면 아이를 꼭 낳아야 된다는 그 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왜요? 언젠가 히브리 여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하나님 아들이 꼭 오실 거니까 그 정신이 깃들어져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여자들은 꼭 이 남자아이를 꼭 낳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무감, 어떤 부담감, 숙제 이런 걸 꼭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이게 새 번역 버전이 사실은 이 원어에 오히려 더 가까운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새 번역 버전을 자주 제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좀 더 실감이 나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이 채소,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사람의 심령 안에 그 공허함이 또 찾아왔습니다. 공허함.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는 원초적으로 우리 영혼에 그 어떤 공허함, 이걸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뻥 뚫린 그런 공허가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고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 공허함이 다 사라지고 그 뚫렸던 구멍이 다 메꿔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일단
모든 사람은 다 공허를 갖고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다 공허해요. 늘 사랑을 갈망합니다. 늘 그 사랑을 원합니다. 이 구멍난 가슴을 채우려고 뭔가를 더 원해요. 뭔가를. 그러니까 어릴 때 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잘 받지 못하면, 사랑 받아야 될 때 받지 못하게 되면, 청소년기까지, 독립하기 전까지, 물론 그 이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아동기 때나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 받을 사랑과 관심을 잘 받지 못하면 애정 결핍이, 그 증상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20대가 되면 이게 거칠게 표출이 돼요. 어릴 때는 잘 안 나타날지라도 크면 클수록 더 거치게 나타납니다. 원초적으로 마음에 공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큰 고난이죠. 어찌 보면 가장 고달픈 인생이죠. 그리고 무너진 인간관계, 깨어져 버린 인간관계에서 찾아오는 고난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여러 가지 고난의 원인이 있지만, 잘못된 무너진 인간관계, 깨져버린 인간관계 때문에 찾아오는 그 고난도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일생 우리는 경제활동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담아, 네가 이마에 땀이 흘려야지만이 먹고 살 거다. 그러니까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할 수밖에 없는 이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그 고난의 문제. 거기에다가 점점 지구는 늙어가고 우주도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 성경에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수많은 자연재해가 이 지구를 강타할 거다. 이미 모든 전염병, 모든 온역들이 이 지구상에 아주 창궐할 거다.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 지구촌의 평균 기온이 매년마다 계속 오르죠. 그러니까 좀 뉴스 들어오면은 기상 관측 이래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씁니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날, 가장 더운 지역, 아주 불볕덩이죠 지금. 근데 이것이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아주 적신호에 걸려 있습니다. 아니 33도, 34도만 올라가도 이렇게 힘든데 50도가 넘어가는 나라는 어떨까?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많이 죽죠, 사람들이. 이런 자연재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제일 싫어하는 질병.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죽음으로 가는 연습이에요. 육신이 죽음으로 가는 현상이 바로 질병입니다. 그게 바로 질병에 대한 고난. 죽음의 문제. 이것도 참 큰 고난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딱 잘 태어났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가는 그 과정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잘 죽어야 될 텐데, 죽음을 잘 맞이해야 될 텐데, 죽을 때 내가 잘 죽어야 될 텐데, 이게 참 또 하나의 노년의 큰 고난의 문제입니다. 큰 고민거리죠. 아이고, 내가 인생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어르신들의 그 고민이 다 그 고민입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다 그 고민. 사람이 태어나고 태어난 것이지만 갈 때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 나고 또 늙고 병들고 죽고, 이 생로병사, 삶의 고리, 계속 다음 세대도 생로병사로, 다음 세대도 생로병사로 계속 이 연결고리 속에 갇혀 있죠.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쪼록 태어나셨으니 가실 때도 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은 혹시 실감나지 않을지라도 연세가 많으신 분일수록 큰 축복입니다. 크게 축복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실 때 가장 잘 가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너무 실감하실 거예요. 이 고난의 원인, 그 고난의 원인에 따른 그런 고난의 종류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잘 대처를 해야겠습니다. 자, 고난의 그 첫 번째 원인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었습니다. 선택.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물론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자기 자신이 선택할 수 선택권을 가지고 선택을 한 그 결과, 그 대가를 내가 받는 겁니다. 잘 선택하면 잘 선택한 그 대가도 내 몫인 거고, 선택을 잘못해서 잘못된 선택에 대한 그 결과물도 내가 감당해야 되죠.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선택을 잘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욕심. 욕심 있으면 또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교만하면 분별력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를 하시는데 불순종하게 되면 잘못된 그 불순종이라는 선택 때문에 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욕심, 교만, 이것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고, 교만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과 교만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죠. 그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원인은 욕심, 교만에서 나오는 거죠. 그것에 따라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잘못 선택하는 거고, 또 욕심 부리고 교만하니까 불순종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고스란히 그 몫을 내가 담당하는 거죠.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타교인들 중에 어떤 여자 성도님들 보면은 다이어트 하신다고 이렇게 참 열심히 이렇게 그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다이어트를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예? 그래, 안 먹으면 돼요. 예,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아쉬워서 또 먹고, 예, 밤에 또 먹고 절대 살 안 빠집니다. 예. 제가 이 내장 지방을 지금 반드시 수련회 끝나고 제가 처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딸이 그랬어요. 아빠는 2가지, 폭식하지 마세요. 폭식만 하지 않으면 절대 다른 데는 군살이 없으니까 그 올챙이 배는 사라질 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했던 유형이 올챙이 배거든요. 어느 날 올챙이 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선택 때문에 찾아온 거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자, 이렇게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들이 찾아오죠.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 읽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네, 이 말씀대로죠. 시험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슨 악한 감정이 있어서 우리를 고난 속에 일부러 던지시면서 우리를 괴롭히시겠냐고요. 우리를 막 시험 들게 하시겠냐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100%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거리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 가운데 던졌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원인을 내게서 찾으라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꿰매 빠지는 거구나. 이땐 이미 닥친 그 고난은 돌이킬 수 있으면 빨리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는 빨리 돌이키면 돼요. 근데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때는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원망하지 말고 잘 지나가면 됩니다. 이미 그 고난이 찾아왔고 이 고난을 물릴 수 없어요. 이 고난은 통과해야만 돼. 내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것은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왜 이렇습니까? 누구 탓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선택한 것이니까 또 이것을 어떻게 물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제가 잘 감당하면서 단 이것을 내 삶에 내 인생의 큰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가 찾아와요? 분별력을 얻는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돌이킬 수 없다면 잘 원망하지 말고 잘 지나가십시오.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일로 인해서 큰 교훈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이런 고난이 찾아왔으니 이제는 또다시 실수하지 않는 분별력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잘못된 선택에 관한 고난은 이렇게 잘 지나가줘야 됩니다. 잠언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근본이요 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절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순종하고 잘 선택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잘 하나님 앞에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찾아오는 고난. 두 번째는 바로 죄 때문에 징계로 찾아오는 고난. 징계적인 고난이죠. 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그것도 죄 때문에 찾아오는 그 징계도 여전히 사랑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9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꼭 징계적으로 찾아오는 고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 그 고난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신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징계하지 않는, 혼내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다 징계받는 것인데 하나님께 다 징계를 받으며 살아요. 누구나 다. 완벽한 존재는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태어나면 다 징계를 받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냥 내버렸다. 사생하다. 하나님 관심도 없는 거다. 그거는. 참 자녀가 아닌 것이다. 하나님의 참자가 아닌 것이다. 저도 기도 중에 하나님, 제가 우둔해서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가다가 정말 멸망으로 갈 것 같으면 징계를 해서라도, 하나님 채찍질 해서라도 저 꼭 깨닫게 해주시고 꼭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혹시 미련해서 우둔해서 정말 내려놓지 못한, 버리지 못한 그런 죄가 있거든. 하나님 징계를 해서라도, 저를 때려서라도 꼭 회개하고 그걸 내려놓고 꼭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진실입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늘 속을 수 있고 우둔하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멸망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다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우둔해서 알지 못하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채찍을 가해서라도 저 꼭 깨닫고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히려 올바른 기도일 겁니다. 그냥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으면 그런 과정 없이 천국에 들어가면 더욱더 좋겠죠. 근데 저는 저 자신을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미리 해놓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하시니까 나도 모르는 뭔가 하나님 앞에 걸린 것이 있다면 꼭 징계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징계가 오기 전에 먼저 분별하여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그죠? 아무리 부모가 채찍질하고 매를 대고 해도 그런 자식일수록 더 부모에게 잘하고, 그런 자식일수록 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한다는 거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잘 되라고 매질하면 잘 되라고 이러시는구나. 그때 당시에는 기분이 상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철이 들고 나면 그 자식이 더 부모에게 잘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멸망하지 말라고, 불행하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공경해야 되지 않겠니? 징계 받을 때 슬퍼하지 말고, 징계 받을 때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나 버리지 않으셨구나. 난 사생자가 아니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잘 통과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징계가 오면은 버리지 못한 게 있구나. 내가 돌이키지 못한 게 있구나. 빨리 회개하면 돼. 빨리 버리면 돼. 시편 39편 10절로 13절 읽겠습니다. 주님의 채찍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치시면 내 목숨은 끊어지고 맙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벌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조미 먹은 옷같이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나 또한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돌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참 마지막 문장이 너무 이렇게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뒤흔드는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뻣뻣하지 말고 억지로 회개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마음의 무릎을 하나님께 딱 꿇어서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의 그 따뜻한 눈길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진노를, 그 징계를 거두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징계가 찾아왔거든 그냥 누구 탓, 무엇 탓, 인생 탓, 조상 탓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서 원인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더 뜨겁게 안아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넉넉한 품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징계가 찾아왔을 때 또 통과하는 자세가 두 번째가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 읽겠습니다. 징계는 어떤 것이든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잘 연단받고 훈련받은 사람, 그 사람은 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하신다. 그렇구나. 날 이렇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내게 찾아오는 이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찾아오는 이 징계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자. 그리고 빨리 버릴 건 버려버리고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자. 이 징계 잘 통과하면 나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징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잘 통과하시라는 것. 또 한 가지가 조금 죄와는 다릅니다. 연단. 욥처럼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뭔가 연약함이 있으니까 부족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또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려고 단련시키는 겁니다. 연단이죠. 근데 징계와는 좀 다릅니다. 성격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려고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겁니다. 연단 때문에 찾아오는 그 고난이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더 새롭게 해주시려고 더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려고 나를 지금 단련하시는구나. 나를 지금 주님께서 연단하시는구나. 연단한다는 것은 불순물을 빼는 겁니다. 불순물. 또는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3절로 4절도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히려 환난을 자랑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환난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오히려 자랑한대.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이 환난을 통해 나는 인내를 배운다. 그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만드는 것이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안다. 우리 믿음이 단련되고 또 단련되고 또 단련되면은 이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롯이 남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만 남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은 단련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천국을 향한 소망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거기까지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꼭 통과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영생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시면 들림받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소망으로 잘 통과하십시오.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께 그 원인을 전가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명 때문에 자원에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최종 이 고난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사명으로 받는 고난, 그러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부러 자원해서 받는 고난, 그 고난 속으로 일부러 들어가는 고난, 최고 우리가 마지막 지향을 해야 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자원에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자원에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원에서 받는 그 고난 속에 들어가면 불필요한 고난들은 다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원에서 고난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잘못된 선택이 줄어들겠죠. 죄로 찾아오는 징계도 줄어들겠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니까.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굳이 받지 말아야 되는 죄 때문에 받는 징계, 잘못된 선택 때문에 받는 고난, 최소한 이것들이 많이 줄여지겠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깝다면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고난은, 겪지 말아야 될 고난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우리는 최종 그 고난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고난 받지 않게 기도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고난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가짜입니다. 완전히 가짜입니다. 절대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고난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징계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여기까지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이 고난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 4절. 그대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의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너와 나 함께 고난을 받자. 왜 그렇게 당당하게 고난받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죠. 너 나와 함께 고생 좀 하자. 너 나와 함께 고난 좀 받자. 우리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셀장님들도, 실장님들,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번듯하게, 반듯하게 잘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을 하자.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 보자. 오늘 설교는 이 부분을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정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이제는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주님과 함께 그 고난 속으로 걸어가야겠다. 그 믿음이라면 징계로 오는 고난도, 잘못된 선택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다 사라지고 소멸되기 시작할 겁니다. 불필요한 고난은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멸관으로, 상으로 갚아주실 그 고난만 오롯이 남을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고급스러운 고난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아무나 억지로,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은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워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주님의 남은 그 고난 곧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을 채워가고 있다.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고백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북한, 특히 무슬림 지역에서 매일매일 수도 없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많이 순교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옥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 사역자는 저 무슬림 지역의 원주민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제 무슬림의 교리를 쫓지 않겠습니다. 저는 죽어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나라는 이제 법적으로 가둘 수 있습니다. 16년, 그것 때문에 16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뜨거운 지역인데 컨테이너 박스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거의 질식해서 죽을 정도 되면 한번 끌어내주고 이 세월을 6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몸이 다 망가졌어요. 관절도 다 망가지고 젊은 아가씨 때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당국에서 왜 죽이지 않을까? 깔끔하게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사탄이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라도 순교자가 있으면 안 돼요. 사탄은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들어가면 안 돼요. 기어의 의지를 꺾어서 기어의 믿음을 포기시켜서 지옥에 데려가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차라리 빨리 죽였으면은 순교하고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6년을 그 컨테이너 박스 더운 날에 다 가져놨으니 어떻게 삽니까? 안질이 걸리고 통풍이 안 되니까 피부병이 걸리고 만신창이가 됐죠. 근데 그럼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본보기로 끌어내요. 본보기로 끌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시킵니다. 그 중에 누가 동료 하나가 어떻게 돈을 어떻게 줬는지 하여튼 어떻게 했는지 사정사정을 해서 제발 그래도 눈이 실명되면 안 되니까 병원에라도 꼭 다녀올 수 있도록 꼭 이렇게 해달라.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병원에 다녀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줬어요. 그때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대요.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대요. 그런데 치료를 받고 다시 그 컨테이너 박스로 그 감옥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그 고난 속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이 막 울며 불며 왜 그 좋은 기회를 놓쳤냐. 우리는 죽어도 너라도 살아야지. 왜 이렇게 했냐. 아니,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도망쳤을 때 나를 배려해 준 너희는 얼마나 잔인한 고난을, 고통을, 고문을 받겠냐. 난 너희를 믿음 안에서 배신할 수 없고 나 살겠다고 너희들을 그 고통 속에, 그 고문 속에 집어넣을 수 없다. 두 번째는 내가 6년 동안 컨테이너 박스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생, 그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때가 나와 예수님과 가장 사랑의 관계였다. 가장 친밀한 관계였다. 나는 그 즐거움 때문에 그 행복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다. 내가 세상에서도 살아봤다.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살아봤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가장 기쁠 때가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주님과 교제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 나는 죽을 때 죽더라도 넉넉하게 나는 그 행복을 누리면서 가겠다. 아니 밖에 나가면 행복하냐? 거의 초월적이죠. 아니 밖에 나간들 행복하냐? 밖에 나가서 그래 건강하게 맛있는 거 먹고 뭐 몰래 눈을 피해서 교회 한번 어쩌다 가고 그렇게 몸 편하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그게 행복이겠냐? 그게 행복이겠냐? 아니 그건 행복이 아니다. 나는 저 컨테이너 박스에서 열사병으로 죽어가도 나는 예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다가 행복을 누리다가 죽겠다. 근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10년을 더 살게 해줬어요. 16년을 채웠는데 만기 출소를 했어요. 참 하나님도 뭔가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사명자가 되어서 열심히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이 고난이 닥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 고난이 이제 끝나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하지 않았다. 나는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과의 행복한 이 시간이 끊어지지 않도록 나는 그것을 구했을 뿐이다. 알고 보면 하나님은 참 선한 분이십니다. 밖에서 뭐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고생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가장 복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순교할 수 있으면 그 영혼은 영원히 행복할 겁니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잘 찾아서 지혜로운 자세로 통과하면 그만인 거죠. 어떤 종류의 고난도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소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럼 주님 손잡고 넉넉하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꼭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로 3절 마지막 읽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백도 늘 이런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신령한 은혜를 꼭 소망하십시오.